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비멜렉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악인들이 끝나는지, 하나님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겠습니다. 세겜은요, 에브라임 산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했던 성읍인데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예루살렘 북쪽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 선상에 위치해 있고 교통의 중심지로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서자인데요. 첩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세겜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이 기드온은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이 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부인도 많았고요. 이복 형제가 70명이나 되었고요. 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성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70명의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담이 그 유명한 가시나무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시나무 비유를 들고 아비멜렉은 적절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바로 요담이고요. 오늘 본문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외갓집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민심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다가 모아놓고 죽입니다. 오브라에 올라가서 죽이고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모아놓고 죽인 다음에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두려워하면서 부엘이란 곳으로 도망을 갔죠.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곳을 통치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이 아비멜렉을 도왔고 아비멜렉과 함께한 이 악인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늘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인데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사 온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신뢰를 얻고 리더급으로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신망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포도를 거두어 밟아짜서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를 베풀어서 신당에서 막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이 절정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 축제의 절정이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순수 세겜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첩인데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으로 와서 자신이 세겜의 혈통이다라고 하며 주장했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거기는 외가지만 어머니가 이쪽이라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나는 이 세겜의 순수한 혈통이다라고 하면서 순수 혈통을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가을을 추종하게 되었고요. 이 가을이 이 포도주를 만들어 연회를 베푸는 이 자리에서 아주 연설을 하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순수 세겜 혈통이고 자신에게 군대를 주면 아비멜렉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 봐라! 라고 하면서 한판 붙어보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걸 듣고 있던 세겜 성읍의 방백 스불은요, 이 가알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은밀히 보내서 이 소식을 전달하고요, 자신의 치밀한 전략까지 세워서 알려줍니다. 밤에 백성들 자신을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네 대로 나눠서 매복을 해라.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가알이 나올 때 그때 급습하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비멜렉은요, 이 전략을 따르고요. 날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딱 섰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불이라는 사람에게 이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지금 백성이 내려오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스불이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산 그림자를 잘못 본 겁니다. 라고 했더니 가알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이 저 바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스불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전에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이 아니냐? 나가서 그들과 그럼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오느님이라는 뜻은 점치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 점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점치는 나무, 이게 얼마나 가나안에 동화된, 신을 섬기는 가나안에 동화된 그런 도시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알은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같이 매복했다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스불한테 말하지만 스불은 그의 말을 딱 잘라서 그러면 너가 그렇게 조롱하던 아비멜렉과 한번 싸워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가알은요, 할 수 없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가알이 맨 앞으로 가서요, 아비멜렉의 공격에 대응을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군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가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알이 싸웠지만 급기야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아비멜렉의 추격을 끝까지 받았죠. 부상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다 이르렀고요. 승리를 거둔 아비멜렉은 아루마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루마에 거주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세겜에서 지금 지도자들과 그리고 세겜을 배반하려고 했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내쫓았기 때문에 1차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런데 다음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게 됩니다. 밭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무리를 막 돌격해가지고요. 세 대로 나눠서 밭에 있는 그들을 다 죽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날 일상대로 밭에 물 주고 밭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그런 힘없는 사람들까지, 힘없는 백성들까지 다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차별적인 학살과 세겜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힘없는 백성들과 한패로 여겨서 그 세겜성을 전멸하고 그리고 소금까지 뿌려서 이 성읍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의식 아니면 저주를 선언하는 것 아니면 그 밭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소금을 뿌렸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저주스러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비멜렉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고요. 일말에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이 한 행위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들을 진멸하시고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이 잠시 흥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